북이스라엘의 불순종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이것을 정확히 번역한다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마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길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이 북이스라엘을 의미할 때 이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사마리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에 가장 대표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에브라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에서도 죄를 짓고 밖에서도 죄를 지었다. 그 안팎이 전체적으로 문제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악을 기억했는데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안팎으로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분명히 기억하고 있지만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마 이런 것까지 아셔? 나의 이렇게 속안에서 지어지는 모든 죄들까지 하나님이 과연 아실까? 그들의 마음은 깨닫지 못해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여기서 왕과 지도자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구어진 화덕과 같도다. 이 뜨거운 위험한 화덕과 같은데 이 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5절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의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이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이 오만한 자들의 마음이 간교하고 화덕 같아서 이들의 분노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이 왕 옆에 있는 오만한 자들의 마음이 아주 위험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7절인데요,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을 다 엎드려지게 한다. 이 북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30년 때는요, 왕이 6번에 의해서 바뀌게 됩니다. 순조롭게 바뀐 사건이 아니고 반란으로 인한 정권 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웠습니다. 정권을 교체할 때마다 순조롭게 이양된 것이 아니고 탄핵으로, 반란으로 정권이 교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과 함께하는 역적들이 바로 누구냐면 왕과 함께 더불어 악수했던 오만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악수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 어떠한 탐욕과 오만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분노가 지금 죽어 있는 것 같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피어오르는 불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끊이지 않는 반란과 모반의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 그들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지금 눈으로 되어가는 이 악한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을만 한데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8절에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와 시리아와 애굽의 사람을 보아서 정치적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권이 교체되면 이것이 굉장히 흔들리죠. 흔들리기 때문에 결국은 주변 제국의 도움과 인준이 필요합니다.
옆에 있는 나라가 그래 네가 왕이 맞아 이러한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주변 제국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이 되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제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병이 밑에가 이제 잘 익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집어야죠. 그래야지 먹을 수 있는 전병이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뒤집지 않으면 이 전병은 윗면은 설익게 되고 아랫면은 타게 됩니다. 결국은 어느 것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인데요.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이들이 이방인의 인준을 얻기 위해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왕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십시오. 내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나의 정당성은 아수르를 통해서, 애굽을 통해서 얻으려는 시도를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왕위가 견고한 게 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인준받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우리도 주어야 되겠죠. 내가 아수르에 네 왕해, 네가 이 북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야, 이 인준이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이스라엘도 무엇인가 내어 주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외국인들이 그의 힘을, 북이스라엘의 힘을 삼켰다. 그랬으나 알지 못했다. 우리가 힘이 점점 뺏기고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지혜자들도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서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였어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교만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지금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이것이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에게 돌아와라, 나의 얼굴을 구하라. 그랬는데 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 에브라임은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데 더 큰 문제는 애굽을 향해서 얼굴을 들이밀고 그리고 아수르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긴 구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 가지 아니하고 이방의 제국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다. 이것이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이 전쟁이 날 때 당신의 어떠한 그 편지들을 비둘기 다리에다가 묶어서 날려보내죠. 우리에게 용병을 보내주십시오. 군사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훈련된 비둘기, 매 이런 것들을 보내게 되는데, 이 어리석은 비둘기를 띄워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 아수르에게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애굽에게 비둘기를 날려보내요. 근데 주님께서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를 떨어뜨리겠다. 너희의 그런 시도가 의미 없게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올바르지 못한 길로 간다.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이 건져주려라는 단어는 속량하기 위하여 이런 단어입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값을 주고 사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자신의 악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14절 보시면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지금 어디서 부르짖고 있냐면 침상에서 부르짖고 있다. 무엇을 위하여 부르짖고 있냐면 곡식과 새 포도주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알의 그 예배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알은 다산과 풍요를 주는 신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제사의 모습은 그 바알에 있는 여신들과 사제들과 함께 잠자리를 함으로 우리에게 풍요를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닌 침상에서 이러한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성심으로 나를 부르짖지 않고 바알을 섬기면서 나에게 이 다산과 풍요를 주는 음란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 바알 신이 나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를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에요.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16절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니 그들이 지금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활 같으며 느슨한 활과 같다. 이 느슨한 활은 절대 관역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어제는 이제 이 화요일 본문부터 토요일 본문까지, 주일 본문까지 호세아서 12장, 13장까지 계속 쭉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행동이 개선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식탁에서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참 어리석다. 이스라엘 백성은 참 어리석다. 그랬더니 옆에서 함께 있던 저희 아내가 그게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이 음란함과 악함,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돌아오지 않은 악함이 사실은 우리 조국교회의 모습이고 결국은 나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량하기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진정한 도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얼굴을 돌리시는 이 새벽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악함을 아시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겸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조국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지혜가 온 열방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